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마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믿는 자라면 수천 수만 번을 우리가 반복했을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있는 것과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과 또 그 나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이 6가지 기도, 짧은 6가지 기도 중에 두 번째인 하나님, 주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나라가 임하시오는,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많은 이 주석 카멘테이터, 주석가들과 또 성경 해석하는 바이블 티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그래서 오늘 이 30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짧게 설명한 것은 사실 불완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이게 지금 과거의 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인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거를 토론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현재예요. 지금도, 그리고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현재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도록.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캐러고리, 이게 하나님 나라다 안에 넣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나라는 이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강하던 나라들, 성경에서 등장했던 나라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에 21개의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명. 그러나 그 모든 문명들이 잠깐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아는 이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 얼마나 이집트의 그 문명이 발달되고 피라미드를 짓고, 그 기술도 없는, 그 기구도 가지고 없으면서 피라미드를 졌는데 그거를 위성으로 바라보면 그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애굽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한때는 강했던 바벨론, 강대국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그 바벨론이 살았던, 지배했던 그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스, 로마 그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소련도 어느 나라도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을 무너뜨린 그거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 양심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창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구로 한창 그 술을 부어서 마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벨사살 왕이 그 손이 벽에다 쓴 글을 보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그랬습니다. 메네 왕의 날이 이제 끝났다. 데겔 저울에 달아. 우바루신 나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나눠졌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주셨으나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고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었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더라.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니엘 5장.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건 물릴 수가 없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다 되면 사람도 끝이고, 우리가 100년, 200년 살 거, 1000년 살 것 같은데 우리 시간도 끝이고, 나라도 강한 나라같이 요즘 천담으로 우리가 그 빌리언 달러짜리 비행기, 무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라도 끝이 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인간 역사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에서 한때는 코어 25%, 지금은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의 땅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의 나라들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혼란, 불안, 염려, 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 전쟁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이거예요. 임하냐.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 맞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시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약 시대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결코 어떤 사람, 자기나 어떤 후손들의 왕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우리가 온 것을 봤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해서 있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잘못된,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한때는 이 십자군, 무슨 크루세이더라 그러지만 십자군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압력, 군사를 가지고 가서 억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게 하는 나라와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거두게 됐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질문이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우리 옆에 집에 네이버드나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 있고,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손들도 있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도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7가지 그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마지막 그물 비유로 마치시는데요. 이 천국 비유는 뭐예요? 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표로, 비유로. 씨 뿌리는 자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고, 더러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해가 돋아서 말라졌고, 가시떨구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고, 더러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그 비유.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밭에 뿌려졌고, 어떤 마음은 단단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뿌리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스네치해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덴 사람들 같이 새로운 것이구나 신품으로 받았고, 또 그러나 환란이 올 때 넘어지고,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받았으나 이 세상 염려와 이 유혹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어요. 교회는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열매 맺게 하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 그러므로 세상이 전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보세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들이 묻기를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으리까? 묻자 그만두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니. 같이 자라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주님께 가서 물었다 그러십니다. 그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와 참되지 않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다 참된 신자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같아서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그럼 진품이죠. 명품. 루비똥? 똥가방이라 그러는데 루비똥. 이제는 짝퉁이 더 진짜 같아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금방 모른대요.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그러는데 루비똥은 어느 쪽에서 봐도 그 LB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짝퉁은 뭐 거꾸로 돼 있나 봐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겠죠. 요즘 세계 전국에 한번 여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짝퉁 신들을 섬기는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을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전도해 가고. 요즘은 절들도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베트남 그런 국가에서 섬기는 모든 이런 모이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우리가 세워지고 예배드리고 해도 그런 곳들이 막막 일어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차 타고 가다가 겨자씨 비유,
천국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누룩, 비유, 작지만은 부풀게 하는, 그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몰라요 이게 지금 보화인지 아닌지. 그러나 주님이 희생을 당함으로 그게 진짜 보화인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물 비유로 마치는데요, 그물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악인은 풀무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하나님만 이제 회복하는 그날은 하나님만 알고 너희는 그게 알 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임하실 때와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관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증인이 되라. Be witness.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나라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교회가 그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것도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이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뭐 나이가 많고 젊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밝게 살아야 돼. 밝게 증인답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끌립니까? 아니면 자꾸 사람들이 없습니까? 어둡게 살면은 안 모입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인다. 내가 지금 어둡다. 그럼 나는 I'm living in a dark life. 어두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모여요. 오늘 교회에 오는 것, 여러분들이 고향에 찾아온 것 같이 찾아 나와야 돼요. 오늘 교회 온 거. 친정에 간 것 같이 하나님 품에 와야 돼요. 친정에 가면서 어둡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고향에 가면서 어둡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기쁘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 친정에 잘 계셨는지 오늘도 만나면 그 기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자.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끼리 만나는 거,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 행복해야지요. 어둡고 미스터 불평이 되고 미세스 짜증이 되면 안 모여요. 안 모여. 여러분 밝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누구는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렵죠. 나만 어려운 것 같이 얼굴에 그냥 짜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 왜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내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얼굴, 우리 성도님 얼굴 보세요. 행복한지 안 한지 한번 보세요. 빨리.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자들인지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불러내지 않았어요? 불러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그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오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